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바로 주보로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영적 생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지금 질책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여간 성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영이, 우리의 영혼 몸 중에서 영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혼 몸 중에서 성령께서 탄생시킨, 즉 성령에 의하여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죽어있던 영,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망가진 우리의 영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죠. 이것을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 또는 한문으로 중생, 다시 거듭 중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3장 5절과 또 마태복음 19장에 두 번 딱 나옵니다. regeneration.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regeneration. 자,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장나 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생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접해보지 못한 영적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시작은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신기한 것들을 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어색하죠. 그래서 문제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로서 서투른 영적 생활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좀 다르겠죠. 나이도 보통 서너 살을 유아기라고, 두세 살을 유아기, 그 다음에 유년기, 소년기, 무슨 기, 사춘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여간 나이대로 보면은 조금씩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단계별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영맨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에서는 청년, 영적인 청년이 되면 아주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서투른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얘기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얘기했고 성경에서 무지마지, 다시 말하면 거듭남과 휴거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내용이 성경 서신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휴거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듭남이 즉 구원이 종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시작은 성령으로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으니까. 문제는 뭐냐.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육체, 노력, 종교, 열심 이것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동해서 열심을 냅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열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육신적인 옛날 방식의 어떤 인간의 의지와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버리죠. 하여간 잘 성숙해서 제대로 배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린아이가 여러 번 넘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걷듯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질책은, 이런 질책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질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적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어이구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이거 다 잘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술 먹었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춤 안 추러 가고, 그다음에 또 있나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대단히 훌륭해. 근데 그게 성경 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열매요 결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게 열매요 결과로 나올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유사, 가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불타. 주님 앞에 가서 이게 연락돼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불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 상급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디아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질책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율법 지키는 게 나쁜가요?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그냥 살면 됐지. 어떻게 멍멍해가지고 주인이 나를 강아지로 생각해서 더 귀여움을 받아보려고 고양이가 멍멍을 아무리 흉내낸다고 멍멍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번씩 아니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매일매일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껏.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라 하거나 방종하는 율법 무용론. 그러면은 반대가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명령을 순종하고 어떤 외적인 모든 것들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 노력, 멋있기는 하나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죠. 힘들고. 문제는 반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란 뭐냐?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춤도 추러 가고 그거 뭐 잘못된 거 있냐 이거야. 담배도 좀 피고 뭐 그게 잘못됐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거야. 주일날 뭐 골프 치러 가든 뭐 난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골프 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뭐 잘못됐어. 아니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유방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주장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셨더니 죄를 지을 자유로 바꿔가지고 마음껏 죄 짓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잖아. 뭘 걱정해? 하늘나라 가면 됐지. 실컷 아주 죄를 짓고 살고 나서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느니 그냥 내 곁에 올라와서 내 옆에서 찬송이나 해라. 데려가 버리실 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일찍 데려가 버리죠. 왜? 여기에 있을수록 죄가 쌓여.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를 100개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10,000개 지었어.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100배로 임했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에 God forbid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과 행실을 금하시느니라. 의역을 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껏 죄를 지을 자유를 누린다고? 그건 아니지. 이게 답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율법 무용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유주의자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영적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단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금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그죠? 그다음에 뭐 전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율법 조항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서부터 우리의 옛 모습, 주님을 믿기 전에 옛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즉 육적 생활, 영적 생활과 상관없는 아담의 성품으로 살았던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고요. 또 한 번 또 에베소서 2장 1, 3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태어났죠. 영적으로.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범법과 죄들이죠.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인데요. 영적 생활하기 이전의 모습. 자, 세 번째,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째는 두 가지를 거부하라요. 첫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라.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 욕심들을 다 내려놔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만 이 두 가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아주 철저하고 공산주의에서 뭐 이념교육, 사상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기억이 나 옛날 무슨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공산당 간부 중에 한 사람이 파송 나가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조총련의 지시도 내리고 막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여간 누가 미인계를 썼는지 하여간 무슨 여자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하더라고. 이제 수령님에게 충성할 건가 자기가 사적인 그런 욕구를 취할 건가 막 고민하더니 수령님 이거는 사상하고 다른 기야요. 이게 여자를 탁 껴안더라고. 그래서 역시나 그게 육신의 힘으로 됩니까? 좀 인간의 힘으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저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황금을 돌보듯이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육적인 욕망이 작동해가지고 야 데려와 저 우리 안에 데려와 죄 금방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자,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우가 있어. 잘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지 그거를 그 의지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자꾸 넘어지죠. 다윗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도 배워야 돼.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 두 번째 의롭게 올바르게, 세 번째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활이다 말이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교재로 넘어가시면 진정한 영적 생활은 율법 무용론을 내세워 느슨하고 안일한 방종한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안 하고 뭐 하고 뭐 안 하고 뭐 하고 율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로마서 6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도 된다. 뭐야?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또 핑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죄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해서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유냐? 죄를 능히 이기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죄의 속박에서 전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자유로 둔갑시켜버렸네. 정반대로.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는 뭡니까?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몇 개, 그죠? 술 먹으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해야 된다,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된다, 5장씩 읽어야 된다, 기도는 30분 이상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좋은 건데 이걸 해야 된다 의무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이게 육신적인 종교라 이 말이죠.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이거를 핑계로 대서 모든 것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아요.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칭의 덕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무슨 법 해도 다 적법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 왜?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율법하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율법하에 놓여있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적절하지는 않다 이게.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 이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지, 예를 들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마약에 중독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육신적인 쾌락에 내가 나를 지배하거나, 도박이 나를 지배하거나, 그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나는 안 놓일 수 있다. 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인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들면 옆집에서 뭡니까 무슨 이사 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고사 지내고 고사떡이 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갓 구원받은 형제가 옆에 있어. 그러면 이 형제는 내가 고사떡을 먹으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아니 고사 지낸 떡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런단 말이죠. 고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나의 자유로 인해서 이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의심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의심하고 먹으면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기 싫은 떡을 먹었다. 그러면 이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니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행위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는 없지만 나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거나 믿음이 무너지면 그거에 대한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오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세워주는 행동을 하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했다? 그건 잘못된 생활이에요.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것이 영적 생활이래. 이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웃사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려가셔서 3번에 가시면 진정한 영적 생활은 그럼 뭐냐?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즉 하나님과 사람을 거스르는 탐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그게 나의 가정이 됐건 학력이 됐던 공부가 됐던 재산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만족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대해서 탐나서 이 조그만 아파트를 주세요. 더 큰 아파트 안 주고 차 이제 조그만 거 말고 더 큰 차도 좀 주시고 직장에서도 좀 승진도 시켜주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게 되면 그것은 영적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탐심을 갖지 않는 것.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10번째 10계명.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하면서 저 사람은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탈까? 그 뭐예요? 탐내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집안에는 얼마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좋은 학교를 다녀 그래. 탐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엄청들 탐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돌에 무슨 뭐 이상한 형상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그것. 그래서 우상숭배 우리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우상숭배를 부추긴 게 뭐냐? 오늘날 이 시각 문화에 비주얼 문화. 그거 뭐냐? 보여줘. 견물생심. 보여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가만히 가라앉아 있다가 딱 보는 순간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예, 집에 가보세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돈 주고 사놓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져.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구나. 하라 그랬는 거 안 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율법이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죠. 가정교사처럼.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아까 10계명 중에 10번째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속에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알았어. 비춰보니까 나 탐심이 있구나. 그렇죠.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5장 28절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절 9절을 더 읽겠습니다. 7장 8절 9절 먼저 읽고 나서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죄는 죄 삭은 사망이죠. 율법, 죄, 사망 이게 그냥 자동으로 한 세트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였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네.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의 속사람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걸 뭘로 미워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죠. 마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속사람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외적인 규칙을 몇 가지 지키고 몇 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의 전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또 진정한 자유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예? 진단 키트 있잖아요. 진단 키트를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뭐 두 줄이 나오는 아우 양성이구나. 그 진단 키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줬던 많이 줬던 적게 줬던 하여간 욥의 자세로 그렇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만족할 줄 아는가 탐심이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진정한 감사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번에 어느 순간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절 쭉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가. 이거보다 뭐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서. 불행을 당해도요? 그래도.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저히 감사할 기분이 안 나는데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기뻐하시느니라. 내 감정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친 거예요. 네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희생이라고, 희생제, 찬양의 희생제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을 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도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요? 그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특히 괴로움이 임했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불행이 임했을 때, 너무나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기쁨으로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여기 감사에 관련된 글들은 마지막 로마서 1장 21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기를 먹이신 분이고 자기에게 가족을 주신 분이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 입에서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하루에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몇 번 했는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감사합니다가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도 영적 생활 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두 번째, 대인관계,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질투를 내지 아니할 만큼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까 얘기했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진단 키트, 어떻게 판정낼 수 있느냐? 질투를 내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라 그랬어. 그건 할 수 있어요. 아휴, 저 사람 이제 수해 나가지고 막 저렇게 막 집에 물이 들어와서 어떡하나 하면서 가서 같이 울어주고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뭐 불행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 예.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뭐가 잘 풀렸어.
자식도 잘 되고 복권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막 주식도 그냥 막 올라가고 뭐 이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어우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하고 집에 와서 뭐야? 아이고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그냥 있는 겁니까? 수천 년 동안 증명된 거예요. 이거 수천 년 동안 증명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난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랬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막 전화가 야 누구 뭐 사법고시 됐대. 누구 뭐 의사 됐대. 누구 그놈들이 학창 시절에 별로 이렇게 눈에도 안 띄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우습게 봤던 친구들이 뭐가 됐다 막 그러고 보니까 동창 명부에 보니까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게 됐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드물지만 있었어요. 여러 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인간에게서 첫 번째 뭡니까? 살인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질투,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복을 주시고 아벨의 재물에 하늘로 불을 내려가지고 억셉트 해가지고 재물을 받아주니까 가인이 그냥 화나가지고 막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막 가서 결국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군중들이 대중들이 그냥 종교 지도자 막 대제사장한테 가서 막 이렇게 스타 막 이렇게 막 드높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성경이니까 질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인 동기가 시기심이에요, 질투예요. 우리나라 살인 사건 중에서 아마 질투, 살인 이거 시기심 이것 때문에 죽인 게 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잘 됐어. 너무나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기쁘다. 그러면 많이 성숙하신 거예요. 근데 별로 안 기쁘다. 그건 보통이에요. 그 집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됐는데 기뻐하는 자와는 같이 기뻐가 안 되네요. 기뻐하는 척하다 왔어요. 그냥 괴로워 죽겠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그거 이제 앞으로 성숙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집에 가가지고 오늘 기분 더럽네. 저런 놈이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난 뭐야 이게. 이러고 있으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거는. 갈 길이 먼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래요. 너무나 놀란 게요. 제가 영적으로 아주 구원받은 지 1년도 채 한 1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1, 2년인가밖에. 어떻게 하다가 애가 이제 통역 때문에 애가 목회자들 보면 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외국 목사도 오고 밥을 먹는데 한 10명이서 먹었나? 근데 동기생들이에요. 목사들이 다 동기들. 야, 너 몇 명이야? 나 한 200명 됐어. 야, 너 벌써 200명 됐어? 나 아직 150인데. 그러더니 너 뭐 타? 그랜저. 나 아직 소나타 타는데 너 예전에 나보다 못했잖아. 그거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서 내가 이게 초신자 앞에다 놓고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목사들이. 그게 속내예요. 그 사람 속에 다 그거 있어요. 그냥 그 동기생들 모임에 가면 안 갈라 그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 부인들도 마찬가지. 저 목사는 지금 막 300명에 막 그랜저에 막 해외 선교에 그냥 막 삐까만 척하고 막 예배당도 짓고.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하여간 이 질투심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그렇죠. 교수들도 똑같아요. 요번에 그 교수가 아주 논문 하나 잘 썼던데, 그러니까 야 그걸 논문이라고 썼냐? 다 베낀 거야. 그 개발 세발 그건 논문도 아니야. 그렇습니까 교수님? 아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네. 찍히죠, 그죠? 왜? 이 사람이 시기심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막 논문 써가지고 뭐 상을 받았어. 그냥 아주 최우수 논문.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보다 더 이게 뭐야 나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논문 잘 썼다니.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남의 잘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수도 그렇고 목사도 그 목사님 어제 설교 기가 막히게 해줘. 야 그거 다 베낀 거야. 그게 설교냐. 아이고 그걸 선교라고 듣고 있어. 내가 조금 희화화했지만 이게 속마음이에요. 아담의 속마음.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래? 예전보다 설교를 잘했다고? 기쁘다. 그럼 이 목사가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자, 뭐 약간 상황을 설명,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속 사람을 점검하라겠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냐 안 돼 있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족할 만큼 감사할 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형제자매들에게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게 탐심내지 않고 질투나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탐심을 갖지 않은 소극적 자세에서, 탐심 안 갖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적극적 자세로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아무 이유 불문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나한테 뭐 나를 비판하든 뭐 하여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낳은 다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권리로 뭐 미워하고 뭐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여기 와닿죠. 저 이건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무겁지 않다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고 썼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렇죠. 생명을 내어주신 것 보고 이분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생명이야.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있으면 나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라 그러죠. 말과 혀로 누가 사랑을 못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과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분이 좋으셨어요? 흐뭇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사랑은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charity란 단어로 번역했어요. charity. 그 charity의 속에는 뭐예요? 구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 어려운 피해 당한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어려운 처지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charity가 사랑으로 번역되지 않고 구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주어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는 않는데 줄 수 있어. 왜?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내가 금년에 연봉을 100억을 받은 걸 아는데 50억 받은 놈이 벌써 5억을 수세 헌금으로 냈잖아. 의연금으로. 그럼 사람들이 내가 5억 내면 뭐라 그러겠어. 째째하게 저 사람. 10억 내. 할 수 없다. 라고 했으면 그건 뭐예요? 줬는데 사랑은 없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활하면 손해야.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is shed abroad,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어. 현재 시제 is shed abroad.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뚜껑을 딱 닫아두고 이 사랑은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문제지 사랑이 넘쳐 흐른다니까요. 지금 그 사랑으로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샬라샬라 막 이상한 방언하고 막 뭐 치유하고 막 이상한 할렐루야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디굴디굴, 이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나쁜 영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왜? 그게 주님의 생명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 되면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천하는,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